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은혜를 주시는데 말씀으로 또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온 이후부터 줄곧 하나님께 불신앙을 드러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는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0번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으로 10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불신앙이 그들의 일상생활임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매사가 불평이었고 원망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에 진노했고 그들을 다시 광야로 내몰았고 그들은 광야에서 이제 죽게 됩니다. 또한 고라가 중심이 되어서 다단, 아비람 이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합니다. 왜 너희만 권력을 잡고 있느냐? 우리 레위 지파 모두가 다 거룩한 자들인데 왜 너희만 특별한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게 항의하며 반역을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의 고아 자손이었던 고라가 볼 때에는 그들이 스스로 그 자리에 앉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모세도 허물이 있잖아요. 이방 여인을 자기 부인으로 취했던 일, 또한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던 장본인, 그러니 그렇게 허물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 수 있는가? 분명히 이것은 저들 스스로 자기들이 그 자리에 앉은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반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고라를 위시한 사람들의 반역에 대해서 심판했습니다.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켰고 불이 나와서 250명의 지휘관들을 다 태워 죽였습니다. 그들이 심판받아 죽는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할커녕 도리어 그들의 죽음을 보면서 또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했습니다. 너희가 우리 종족을 죽였다, 우리 백성을 죽였다 라고 하면서 다시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들에게 연병을 내리셨습니다. 연병, 전염병이죠. 그 연병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는데 성경은 연병이 그칠 때까지 죽은 사람의 숫자를 14,700명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세의 중보 기도와 아론의 행동이 아니었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연병으로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의 기도와 아론의 행동을 통해서 연병이 중지되었고 14,70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들의 모습에는 어디 한 군데도 소망이라고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불순종으로 지금 계속 죽어나가고 있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그들은 불평과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각 지파 지휘관 12명에게 지팡이를 하나씩 취하게 하고 거기에 이름을 써서 증거궤 앞에다 두라. 그리고 거기에서 싹이 나는 그 지팡이가 하나님이 선택한 지파다. 곧 고라를 위시한 사람들이 왜 너희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자, 12개의 지팡이를 취해서 각각 이름을 쓰고 증거궤 앞에 두었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우미 트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진 이 기적 같은 사건, 이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 있는데 오늘 세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소망을 갖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 그들은 출애굽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원망과 불평 속에 살다가 지속적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살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점철된 자신들의 모습을 생각했고, 오늘 13절 12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다 망하게 되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그들 편에 봤을 때에 그들이 처한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 말은 살 길이 없다 그 얘기예요. 왜? 그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심판했기 때문입니다. 살 길이 없는 거죠.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그 심판은 자신들을 다 죽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하나님이 볼 때에도 야, 니네는 싹이 누리끼리하다. 우리가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될 나무는 떡잎부터 딱 보면, 턱 보면 아는 거예요. 되겠다, 안 되겠다.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입니다. 하나님 볼 때에도 애굽을 나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 살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꼬라지를 보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매일 원망과 불평으로 살고 터져도 바꾸지 않고 완악하고 완고하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 편에 볼 때도 소망이 없어요. 야, 니네는 싹이 누리끼리하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그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팡이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12지파의 지휘관들 한 사람마다 지팡이를 취하라고 했어요. 이것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지팡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어요. 지팡이는 죽은 나무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지팡이에는. 그런데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우미 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이러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힐 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날 거라고 말했지만, 야, 우리 꼬라지가 이 꼬라지인데 무슨 하나님 무슨 은혜를 주겠냐 우리한테. 너 같으면 은혜 주겠니? 뭐 그런 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 죽었다, 다 망했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셨고 열매를 맺게 하셨던 겁니다. 생명이 없는 이스라엘, 그들을 볼 때는, 또 하나님 볼 때도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굳은 의지인 겁니다. 너희가 지금 죽어 있으나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지팡이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살 소망이 끊어진 그러한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죽은 나무에서 여러분 어떻게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힐까? 그것이 우리들의 생각일 거예요. 죽은 나무에서 어떻게 싹이 나고 우미 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 있는가? 오늘 내 삶을 보면 나는 소망이 없어. 난 안 돼. 이런 생각 속에 빠져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 수 있어. 너가 소망이 없다고 말할 그때에 난 너에게 소망을 줄 거야. 네가 죽었다고 하는 생각 그때에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팡이는 꼭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내 힘, 내 능력, 내 방법으로 살다가 실패하고, 그래 내 팔자가 이거밖에 안 돼. 우리는 지금 그렇게 낙심과 좌절과 소망이 없는 가운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척 보면 압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생기가 없어요.
이게 사는 건지 죽은 건지, 오늘도 하루 살긴 사는데 사는 건지 죽은 건지, 오늘 여러분에게 딱 맞는 말씀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살다가 실패해서 넘어져 가지고 안 된다, 나 소망이 없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 죽은 나무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우비 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이런 일을 난 할 수 있어. 너희는 못해, 그러나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류는 죄악 가운데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그 마지막은 심판이고 멸망입니다.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죽은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외형적으로는 십자가에 죽이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수지 맞는 겁니다. 내 인생 죽은 것처럼 보여지고 살 소망이 끊어질 것 같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생명이 주어지게 돼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고 이러한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서 어떤 것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시면 살리는 그러한 능력이 그분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면 끊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치 지팡이 같은 죽은 것 같은 그러한 소망이 끊어진 모습을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싹이 나고 우미 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악을 선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악을 선으로 만드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2개의 지팡이를 취해서 증거궤 앞에 두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12개의 지팡이 가운데에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열매가 맺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12개의 지팡이 가운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나면 안 됩니까? 물론 다 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의미적으로 아론의 이 지팡이에서 싹이 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론은 누구입니까? 아론은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는 죽었을 때 제일 먼저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의 직임을 그에게 주었던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생명을 주었고 그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중요한 자리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죽어야 되는 자에게, 가장 먼저 죽어야 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또 그에게 좋은 그런 직임을 주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진,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이 벌어진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바로 고라라고 하는 레위 지파에 속한 고핫 자손이었던 바로 고라라는 사람이 모세와 아론을 반역한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고라라는 사람은 레위 지파에 속하고 있고 그 가운데 특별히 고핫 자손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물을 관리하는 책임을 진 사람들입니다. 성물은 바로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위시해서 성소에 있는 등잔과 그리고 분향단, 떡상, 아주 중요한 기물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반역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가 참으로 귀한 자리인데 그것을 귀하게 보지 않고 권력을 탐하다가
결국은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반역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반역자 고라와 더불어서 다단, 아비람 그들에게 심판을 내렸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땅이 갈라지며 그들을 삼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단과 아비람은 자기도 죽고 그리고 가족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고라의 자손들은 고라만 죽었지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분명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도 죽고 자식들이 다 같이 죽었어요. 그런데 고라는 그의 아들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이 반역 행위의 주체자는 바로 고라입니다. 고라가 반역의 주체자였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고라와 그의 자식들을 싹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고라만 죽이고 그의 아들들은 죽이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라의 죄는 엄청나게 무거운 죄입니다. 민수기 27장에 보면 슬로부앗이라는 사람의 딸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 아버지가 아들을 없이 딸만 낳고 죽었다. 혹시 아들이 없는 분들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런 분들 분명히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슬로부앗의 딸들이 아니 우리 아버지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만 낳는데 그렇다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가문에서 지우면 되냐? 딸만 낳았다고.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27장 3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다. 고라가 광야에서 반역할 때에 슬로보앗 이 사람은 그 무리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고라의 그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고라가 죄를 지을 때 우리 아버지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물론 자기 죄 때문에 죽어서 아들이 없이 인생이 끝마쳐졌지만 그러나 고라가 지은 그런 죄는 짓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면 고라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라는 하나님께 행한 그 반역의 대가로 자기는 죽었지만 그 아들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살려둔 것이죠. 살려줬어요. 그러면 그 살아남은 그 아들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 고라의 자손 가운데 헤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성가대를 지휘하는 훌륭한 음악가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재능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음악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재능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겼던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전쟁을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들을 동원해서 찬양을 부르게 했는데 그 가운데에 이 바로 고하 자손, 고라의 자손들이 거기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역대하 20장 19절에 여호사밧 왕이 전장을 나갈 때에 바로 고라의 자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 결과 전쟁에서 이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라의 자손들의 찬양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응답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그들은 성경에 의하면 성전의 문지기로 섬겼던 그 내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 그러한 일들을 고라의 자손들이 담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는 패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들들도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 아비의 죄로 인해서 3, 4대까지 멸절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땅히 죽어야 될 이 고라,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마땅히 죽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바로 그 은혜가 이 고라의 자손들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그 가운데 12편이 고라 자손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죽임을 당해 마땅한데 그러나 그들이 살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큰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편견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때로 교회에는 어떤 사람을 낙인 찍기도 합니다. 너는 안 돼. 그것이 교회만 있습니까? 우리 집에서도 야, 네 아버지가 그 모양이 넌 되겠어? 넌 안 돼. 얼마나 이런 일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안 된다고 규정을 짓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정말 이 고라의 자손들이 패역한 그 아버지를 두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나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맨날 저주나 하고 나가 죽어 이 자식아. 우리 안에 있는 편견, 차별들,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안 된다, 못한다, 이런 것들이 말이죠. 하나님은 이 고라의 자손들을 반전시켰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될 그들을 살리셨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된 것이 제가 얼굴이 잘생겨서일까요? 제가 마음이 좋아서 그래요?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어찌 보면 더 패역하고 더 나쁜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는 날마다 그걸 좀 깨닫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나는 교회를 핍박했고 잔해했고 멸절시키려고 했던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삼으셨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그 고백이 저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마땅히 내가 죽어야 될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겨자씨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할지라도 나중에는 커진다고 했어요. 큰 나무가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은 지팡이가 살아서 살구나무 열매를 맺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과정에 보니까 나다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전도를 해서 나와서 그랬습니다. 야, 나사렛에서도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촌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동네가 좀 크고 좀 좁아야 거기서 뭐 인물이 나오지. 야, 그렇게 조그만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런 동네에서는 메시아가 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사렛 동네, 남들이 정말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동네, 이방이 갈릴리라고 했던 그 동네, 이방화되어진 그 동네에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나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은 이렇게 악을 향해서 치닫는 이것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은 바로 복음 그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외형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실패 같으지요. 야, 그 죽음에서 뭐가 나오겠어? 뭐가 나오긴요? 부활이 나오지요. 생명이 나오지요. 우리가 볼 때는 내 생각 속에는 죽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런 역사, 그런 역사가 오늘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그냥 그 하루 지키는 것이 부활절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부활이 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입니다. 생명력 있게 우리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 그 시간 속에서 그들은 두려워서 방에
갇혀 있었지만 부활의 주를 만난 그 순간에는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고 나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라고 그런 순간에 부활의 생명이 전해지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놀라운 반전을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반전이 있길 바랍니다. 지금 낙심과 소망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은 흙수저고 금수저 부러워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아시고 오늘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을 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속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속에서 받은 연병의 심판 속에서 온 겁니다. 그 연병으로 심판받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그치게 한다고 그랬어요. 단순히 그 한순간의 기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증거계 앞에 두면서 내 백성이 원망하는 그런 삶을 그쳐서 죽지 않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원망하며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어떻게 원망하며 불평할 수 있을까요?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이 옳다고 하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고라가 생각할 때는 아론, 모세, 쟤네 자격 미달이야, 안 돼.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하는 방법은 옳아 하면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보기에 원망하고 불평한 같은 그런 모습들 이제는 그쳐. 왜? 내가 하는 방식은 항상 옳아. 너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볼 때는 항상 옳아. 그러니 이제는 원망을 그쳐라. 원망을 그치라고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에서 열매가 맺혔는데 살구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왜 살구 열매일까요? 복숭아, 뭐 다른 거 하면 안 될까요? 왜 하필 살구 열매가 맺혔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인자야 너 뭘 보냐? 예, 살구나무가 보입니다. 살구나무 가지가 보인다 그랬어요. 옳다, 잘 봤다. 바로 그 살구나무 가지는 내가 한 말이 그대로 되나 안 되나 내가 지켜본다는 의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 단어로 샤케드라는 단어예요. 샤케드, 이게 살구나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켜본다고 하는 단어가 쇼케드라는 단어예요. 쇼케드. 이게 히브리 글자가 모음이 없으면 똑같은 글자예요. 근데 모음을 점을 찍으면 달라져요, 발음이. 샤케드, 쇼케드. 그러니까 살구나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주면서 이거는 내가 한 말이 말씀대로 되나 안 되나 내가 지켜본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한 말이 그대로 될 거도록 내가 만들겠다고 하는 의지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살구나무의 열매가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내가 한 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난 것은 내 백성이 더 이상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도록 내가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구나무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고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수 안에 보게 되면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 등잔대 모양이 살구꽃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고 빛을 비추어서 세상을 밝히는 생명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생명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살구나무는 생명을 의미하고 있어요. 달리 말하면 부활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살구나무 열매는 부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는 그러한 삶을 끝을 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의 부활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내 입에서 원망이나 불평이 사라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서 지난날 있었던 불평, 원망, 이러한 잘못된 습관들을 예수님의 부활의 그 능력 가지고 끌어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자 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하나 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되나 안 되나 내가 지켜본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복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부활을 믿을진데 여러분의 입에서는 원망이 나올 수 없습니다. 왜? 나는 죽어도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어도 사는 자에게 무슨 원망이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죽어도 사는데, 여러분, 무슨 원망이 있어요? 죽어도 사는데. 근데 죽어도 산다리라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매일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가 아니고 죽게 있다 하세요. 죽게 있다. 모든 게 죽게 있다. 이 말은 살겠다. 오면 살겠네. 여러분, 믿는 자 입에서는 죽겠다는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원망이나 불평이 있으면 안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너희는 광야에 있던 세대처럼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그러다가 다 죽었다. 그러나 너희는 예수 믿는 자들이 되었고 이제는 원망과 불평을 그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그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의 그 모습에 응시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할 것이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실패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옳은 길을 걸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볼 때는 실패 같지만 실패가 아닙니다. 왜? 부활의 능력이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역정이 있을 수 있어요.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원망을 그칠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계절에 여러분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본과 동시에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때로는 고난이 있고 실패하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반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적으로, 나라적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예비하십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